2021년 송구영신 예배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주목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텐션, 주목하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지난주에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영적 시야가 향상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향상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라 할 때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을 네 가지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요동치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삶의 무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능력,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자고 말하며 네 가지 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망이 복주시 길이에요. 복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며 사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네 가지 열망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주목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를 주목하자고요? 자신을, 나를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뭐냐면 아시탑이라는 말입니다. 아시탑이.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아시탑이란 말은 내로남불의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은 다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와 합당한 말이 아시탑이란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선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시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르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자성어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올바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옳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다 틀립니까? 여러분의 자신은 항상 올바르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항상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노티 세 아우톤이라는 말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정말 나는 바르고 정말 나는 옳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과제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 알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의 올바른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목하라라는 말은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을 높이라라는 말이에요. 자기 인식. 자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감성지능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다니엘 골맨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성공한 사람은 IQ가 높은 것이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대요. EQ가 높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성지성.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감성지성이 높을 때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지성, 이 EQ를 높이는 방식이 뭐냐면 방법이 바로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누군지 깨달을 때 이 EQ가 향상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EQ가 여기 자기인식이 향상돼서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변화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자기인식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요, 글을 쓰는 것이래요. 글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요,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것을 느끼는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식이 향상된대요. 글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들으라라고 말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단점은요,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잘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자기 인식이 향상된답니다. 잘 들으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 챙김을 하랍니다. 마음 챙김. 여러분, 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mindfulness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화해서 해석한 거예요. 마음 챙김. 여러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 단단히 챙겨? 마음 잘 챙겨야 돼? 이 마음 챙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으로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음 챙김이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 챙김을 할 때 자기 인식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뭐라고요?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잘 듣고 마음을 챙기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것, 우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 자신의 마음을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챙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과 철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니드메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단순히 표현했지만 원어의 뜻은 좀 더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것은 멸망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침묵하였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는 지금 처참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 바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인식이 높아져 자신을 바라봤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할 말을 잃은 이사야를 정죄하고 그 삶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내려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변화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자신의 자아가 발견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의 가능성이 발견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윗처럼 살핍시다. 이사야처럼 우리의 모습, 할 말 잃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기인식이 높아지며 우리의 마음 챙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자기인식이 높아지면 두 번째 어떠한 모습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자신을 주목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오늘 5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사야는 자신의 문제를 봤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설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명하고 싶어요. 죄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행동이 죄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sin이라는 죄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까요? 왜 죄인이 하는 죄를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멸망 가운데 무너뜨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절망케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 도둑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이 죄의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로막는 큰 문제가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그의 입술이었어요. 어떤 입술입니까? 부정한 입술이래요. 부정한 입술이 무엇입니까? 과연 부정한 입술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부정한 입술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진 않지만 오늘 상황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는 그 문제를 향하여 부정하고 비평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왕이 죽었어. 나의 친척이 죽었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나의 앞길에는 소망도 없고 우리 나라의 앞길에도 이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술의 죄를 이사야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입술,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지 우리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8절에 보니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야, 네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바닷가에서 자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나보다 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신은 이 바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이 바다의 왕이고 만물의 왕이신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계획을 발견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남의 것들을 지적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자신을 주목하라는 것은요, 나의 문제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평가하지 맙시다.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평가하면 주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인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은, 남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주목할 때 나의 문제가 내가 누구지 드러나고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주목하라는 것은요, 세 번째로 나의 구세주를 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5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죄된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숯불에 핀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또한 그 죄의 문제를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현재 우리를 지금도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깨끗게 할 존재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의 죄를 맑게 씻기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과거에 어제의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원망과 불평의 입술에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이사야가 변화된 것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부정적이고 끔찍한 삶의 모습을 지속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새로운 내일, 아름다운 내일, 위대한 승리의 내일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확신 가운데 내일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주신 확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줬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줬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2020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매일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매일 삶의 풍랑 가운데 주저앉고 좌초되고 절망하고 엎어졌다면 여러분, 2021년은 달라야 돼요. 2021년은 확신과 승리 가운데 일어나며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1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요, 여러분, 거듭난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약속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그것이 거듭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를 닫으신 하나님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바다 물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왜 닫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의 모습을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과거의 모습과 구별되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원망과 비판의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의 입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확신이 있는,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이 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생의 바다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움에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 드러나고
내 삶의 문제가 드러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확신과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과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과거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자신을 주목합시다. 확신과 승리의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여러분을 내려앉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과 승리를 주신 그 믿음 안에서 2021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문제를 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확신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2021년 믿음의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